엘리사 선지자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에게 편지를 써서 나만 장군을 함께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나만 장군의 나병을 고쳐달라, 이러한 편지를 써서 보내주었던 것입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자,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어찌 내가 나병을 고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병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했는지 알 수 있죠. 이 나병은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고치기 어려운 불치병, 그 병을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지요. 교훈이 있지요. 그 어떤 질병 중에서 불치병이라도, 암이라도, 그 어떤 질병이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못 고칠 질병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아니시겠습니까? 이 나병의 치유를 통해서 바로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나병 환자가 자신의 질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행한 모습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와 절하며 이르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칠 수 없는 질병이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주님 앞에 절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께서 고쳐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는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요, 당시에 죽음을 각오한 결단이었어요.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는 격리되어야 할 질병이었습니다. 사람들과 섞여 있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율법적으로는 부정하다라고 하는 죄인 취급을 받았던 질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사람들이 많이 몰려든 그 틈바구니를 뚫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지요. 목숨 걸고 나아가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보고 돌을 들어서 쳐서 죽여도 항변할 수도 조차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 어떤 방해가 있어도, 그 어떤 나 자신의 누추함과 연약함과 죄악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해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주석을 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적용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영적인 의미에서 볼 때 온갖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나병 환자와 같다는 거예요. 온갖 죄악된 나병 환자는 온몸이 막 문드러지고 고름이 나고 정말 보기에도 흉측한 질병을 가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나병 환자가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나병 환자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격리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죄악은 다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어떤 질병에 걸렸든지, 어떤 죄악된 모습 가운데 살았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나중에도 한번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신 분이시다. 이것이 말씀에 나와 있는데 그 말씀대로 주님은 이루셨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의 질고를 지신 예수님, 우리의 슬픔을 당하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담당해 주시고 슬픔을 담당해 주신다. 이 나병 환자는 그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내가 아무리 사회적으로 격리되어야 하고 율법적으로 정죄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내 모든 질병, 이 나병이라고 하는 이 불치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어떤 질병에 걸렸든지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주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그는 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절하며, 절을 했다는 것은 최고의 예배의 행위이며 자신을 예수님의 종으로 낮추는 표현이죠.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절하며,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 앞에 절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경배하는 것, 주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나 자신을 낮추고 엎드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 이 나병 환자가 납작히 엎드렸다는 것은, 절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최고의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질병의 치유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 치유의 은택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 치유하시는 하나님 15번의 설교 중에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세 번째 말씀이 예배를 통해 얻게 되는 치유의 은택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103편 말씀이었는데요. 3절과 4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떤 은혜가 오게 되는가?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은혜가 언제 임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납작히 엎드려 최고의 경배를 올려드렸던 것처럼, 절하면서 예수님을 높여드렸던 것처럼 바로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바로 이러한 치유의 은혜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만나보시고 또 처방도 받으셔서 치료도 받으시고 약도 드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서 말씀을 보니까 병든 자들은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 받게 했지요. 그리고 장로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발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름을 바른다라는 행위가 치료의 행위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면 약을 처방해 주면 오늘날에는 그렇게 의사들이 치유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에는 약이 변변치 않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질병에 오게 되면 기름을 바르거나 아로마 향이나 이런 올리브 기름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치유를 해 주는 일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라. 이 말씀은
위해서는 의술의 도움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더 중요한 것은 주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라.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자, 세 번째 이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이르되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르되. 즉 믿음의 고백을 이 사람이 주님 앞에 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절하며 고백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사람이요, 예수님을 먼저 주여라고 부른 것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생이여, 라비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선생이여, 라비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주여라고 불렀던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만큼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렸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질병의 치유의 주권은 우리 주님께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기만 한다면 나의 이 불치병이라고 여겨지는 이 나병을 우리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나병 환자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주님 앞에 절하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원리를 잘 기억하세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어떤 질병에 있을 때에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 앞에 예배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것.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 상태를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된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그 어떤 질병도 다 고쳐주실 것입니다.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원하시기만 하신다면, 이런 고백을 드렸더니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으로 치유해 주셨던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대셨지요. 사실 나병 환자와 접촉하는 것은 율법에 의하면 부정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어요. 자, 이것이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기만 하면 그 어떤 부정한 것도 깨끗하게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더러워진다, 부정해진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이 깨끗하게 된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병든 질병 육신을 만져주시면 주님께서 다 고쳐주시는 것이죠. 주님의 만지심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만지심. 예전에 한번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제가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제가 드렸던 주제가 하나님의 터치였습니다. 터치 기억나시나요? 이 본문 가지고 한 몇 년 전에 설교를 했을 때 하나님의 터치하심만 우리가 경험한다면, 우리 주님의 터치하심, 하나님의 만지심, 영어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터치하심, 만져주심만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어떤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모든 죄악은 용서받을 것이고 어떤 질병이라도 고침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 주님의 만져주심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손을 대시니
깨끗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절하고 믿음으로 기도했던 것을 기쁘게 여기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모든 질병의 치유는 주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말씀을 앞으로도 계속 살펴보겠지만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 한마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 작은 것 같지만 그것이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신 거예요. 그의 말 한마디 보시고 기뻐하신 거예요. 그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또 다른 사람들의 그 불편한 감정들, 그것을 다 느꼈겠지만 그것을 뚫고 나아가서 엎드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원하노니, 내가 기뻐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죠. 이 나병에 걸린 이 환자, 사실 어찌 보면 별것 아닌 것일 수도 있어요. 그가 행한 것이라고는 나아가 절하며 아뢰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무슨 선한 행위를 많이 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떤 선한 공적을 쌓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사람의 모습을 기뻐하셨던 것은 그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이 모습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선포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이죠. 유명한 베스트셀러 중에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제목의 책이 있지요.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책은요, 찰스 먼로 셸던 목사님이 소설 형태로 쓰신 책입니다. 이 책 내용을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것은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를 들어서 우리 주님께서 사업 가셨다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업가셨을까요? 만일 예수님께서 신문 기자셨다면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기사로 만들어내셨을까요? 만일 예수님께서 정치인이셨다면 국민의 삶은 뒤로하고 자신의 정치적 야욕만을 추구하셨을까요? 아니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과연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늘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나의 위치에서 부모님의 위치셨다면, 예수님이 직장 다니는 직장인의 위치에 계셨다면, 예수님이 학생으로 만약에 계셨다면, 예수님 또 어린 시절도 있으셨잖아요. 그 어린 시절의 모습은 누가복음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 직분을 맡으셔서 직분자의 위치에 있으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그 마음을 이해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습을 보시고 내가 원하노니, 내가 너를 기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여기는,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병 환자가 행한 것은 큰 것 아니었지만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굉장히 기쁘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나아가 절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항상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주님께 예배하는 것, 주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사실 이것만 잘해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사실 기초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초가 흔들리면 다른 것들은 사실 다 사라져버리는 것은 시간 문제인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만 제대로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4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에게 말씀하시지요.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오해받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함구령이었습니다. 함구령. 예수님의 말씀 중에 이렇게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 종종 있었는데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한 방법이었지 이 치유 자체가 목적이 아니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함구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예수님의 이 소문은 퍼져나갈 수밖에 없었죠. 예수님도 그것을 잘 알고 계시지 않았겠습니까? 누가복음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막 예수님께 몰려들자 그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동일한 내용의 본문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등장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이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당시 수많은 사람들, 산에서 함께 내려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다 봤잖아요. 그러니 소문이 다 퍼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자 예수님은 오히려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치유 자체가 본질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치유는 완전한 치유셨습니다. 제사장에 가서 예물을 드리고 입증받으라. 이 말씀은 내가 너를 치유해 준 것은 완전한 치유야 라는 것을 선포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치유는 완전한 치유이지만 예수님께서 왜 이 질병을 치유해 주셨는지 그 사실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건강의 삶을 사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명에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를 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점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지만 그 이후에 그는 교만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바벨론 사신들이 왔을 때 그들 앞에서 자랑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그의 질병을 치유받고 3년 후에 태어난 므낫세, 그 아들 므낫세에게 그대로 영향을 주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15년 후에 죽게 되고 므낫세가 왕이 되었습니다. 8살 만에 8살 후에 왕이 되었겠죠. 10살쯤에 왕이 되었겠네요. 그때 왕이 된 이후에 므낫세는 남유다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질병의 치유,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치유해 주십니다. 그러나 치유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치유받은 이후에 삶이 더 중요한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만드신 분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아시고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어떤 젊은 청년이,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어떤 젊은 청년이 자동차 정비 기술자였습니다. 그래서 돈은 없어서 폐차 직전에 있는 차를 하나 사가지고 자기의 기술로 그 차를 고쳐놨어요. 그래서 멋지게 그 차를 가지고 운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릴 수 있을 정도로 그 폐차 직전에 있던 차가 고속도로를 쌩쌩 달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달리다 보니까 시동이 갑자기 꺼져버린 거예요. 위급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한쪽 가에 차를 대놓고 뚜껑을 열고 차를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그래도 고친다고 고쳐봤는데 도대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때 어떤 노신사가 차를 타고 가다가 멈춰서서 그 정비 기술자가 차를 고치는 것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그때 이 정비 기술자가 그 노인에게 선생님, 저는 자동차 정비 기술자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가던 길 가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런데도 이 노인이 가지 않고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칠 수가 없으니까 그 노인이 한마디 합니다. 여보게 젊은이, 내가 한번 고쳐봐도 되겠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엔진을 탁 손가락으로 한번 딱 치고 난 다음에 한번 시동을 걸어보라고 했더니 시동이 탁 걸리는 거예요. 이 젊은 청년이 깜짝 놀라서, 아니 당신은 누구시길래 나도 못 고치는 이 자동차를 고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노인이 하는 말이, 나는 이 자동차를 만든 포드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고쳐주실 수 있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 우리를 고쳐주시는 이유가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가 병들었다면 고쳐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렸다면 선한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 절하며 믿음으로 아뢰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셨던 일인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쁘고 선한 일을 하면서 우리 인생 마지막까지 충성 다하며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면 우리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다음 주에 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우리 윤선원 선교사님, 참 그분의 그 폐암의 모든 치료의 과정을 제가 직접 옆에서는 아니지만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았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협력 선교사님으로 이제 얼마 되지 않지만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문자를 보내드렸을 때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일주일 만에 갑자기 저에게 문자가 온 거예요. 천 목사님, 미안해서 어떡하지요? 사역 잘하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후원을 해주시게 되었는데 제가 폐암 4기 B 판정을 받았습니다. 4기에서도 A, B, C 이렇게 나누나 봐요. 폐암 4기 B면 C까지 가면 완전히 얼마 있으면 죽는 거고요. 4기 B도 이건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다른 장기에 다 전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일본 의사는 몇 달 못 살 거라고 했어요. 그것이 2년 전 얘기입니다. 몇 달 못 살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답장을 보내드렸죠. 이 일 때문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 주셔서 선교사님을 후원하게 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라고, 폐암에 걸려서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선교사님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라고. 아무래도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선교사님이 아프고 힘들다고 후원 중단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 더 기도하겠습니다.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한 1년 반 넘었죠.
간절히 거의 2년 다 돼가면서 같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종종 폐 CT 사진, 그 엑스레이 사진 찍은 것을 보내주면 저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이 폐와 다른 장기까지 가득 찼던 그 암덩어리들이 점점 갈수록 줄어들더니 이제 몇 센치 안 남은 거예요. 지금은 이제 폐암, 표적 항암 치료를 한다고 해요. 그 치료를 하면서 지금 올해 안식년을 맞이하셔서 이제 다음 주 우리 교회 오셔서 간증해 주실 텐데요. 그 선교사님이 늘 고백하고 있는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인터넷 SNS 그 사이트에 본인의 그 치유의 과정들, 본인의 마음의 심경의 글들을 올리시는데 그분이 항상 놓치지 않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자 한다는 거예요. 죽이셔도 영광이고 살리시면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분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치유의 과정을 거쳐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시고 완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절하며 이르되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그 어떤 질병도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시고 치유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주 품에 품으소서라고 하는 이 찬양입니다. 우리가 주님 품 안에 거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